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3장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호세아 3장 1259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59쪽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되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어려움에 처한 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삼고자 하오니 함께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풀려지게 하시고 또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취해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평강으로 덮어주셔서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3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섭리하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단면, 단순한 단면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좀 포괄적인 면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마치 음란한 여자가 음행을 하는 것과 같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남북이 분단된 상태 속에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한 민족이었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입니다. 합의한 관계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물론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성경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언약에 대한 표현이었죠. 거기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남편이 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신이 아니고 바로 너의 신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보호자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들,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반대도 또 성립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것이 언약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백 속에 그런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어떤 표현이 들어있는가 하면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의미죠. 그 의미입니다. 결혼이 일남 일녀의 결합이라고 하죠. 현대 결혼은 일남 일녀의 결합이죠. 일남 일녀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신앙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결합입니다. 선택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택이고 연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세월이 수천 년이 흘러도 지금껏 선민에 대한 긍지, 선민에 대한 자부심, 자신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프라이드를 지금도 지니고 있습니다. 21세기인 지금까지 그들은 그 프라이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선민이냐? 선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선민은 선민이죠. 선민의 의미는 그대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유효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헬라로 들어갔고 복음이 온 세계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참여한 거죠. 우리가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하나님과 원래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혈통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신랑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호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 남북 분열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처럼 신약의 언약 속이 아니었고 구약의 언약 속에 있었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혈통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혈통 외에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일부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속에, 즉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예는 허다하게 많지만 그중 하나, 이방인이었던 룻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으로 그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래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남편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대로 혈통은 아니었지만 믿음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따랐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좀 동양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사실 본질은, 외형은 약간 동양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고 유교사상 때문이 아닙니다. 유교사상이 있을 리도 없고 룻기에 무슨 유교사상 같은 게, 유교정신 같은 게 있을 리도 없고. 그럼 무엇이었느냐? 딱 한 가지죠. 결혼해 살면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며느리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집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그 룻은 같이 지내면서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죽었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 집에 시집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는데 나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남편이 죽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건 가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가서 재혼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세상의 남편보다 더 좋은 분이 바로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집이 무슨 축복을 받았길래요? 축복받은 건 없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타양살이하는 집안이에요. 그나마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이 불행한 집안이잖아요. 룻이 발견한 것은 그 집안에 계신 축복은 없지만, 물질은 없지만, 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집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 룻과 같은 믿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혈통 이스라엘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내쳤습니다.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내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 그러더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좋아지는가? 물질의 풍요는 왔어요. 자가용들을 많이 굴리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선진국 소리를 듣는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축복받은 것도 맞는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감사로 살아가는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믿음과 감사로 그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고대의 북이스라엘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주 버린 건 아닌데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사실 다른 신만 섬긴 것은 아니고 다른 신도 섬긴 거죠.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긴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고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 망조가 들게 되면 심판받을 때가 가까이 오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죠. 복의 근원을 향하여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현상, 영적 타락 현상이 벌어진 거죠. 종교적 타락 혹은 영적 타락이죠. 한국 안에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 종교 포용주의, 심지어는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해도 그거 인권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죠. 반항.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 안에 21세기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위험한 지경으로 간다는 뜻이죠. 마치 고대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겨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거를 영적 음행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적 음행. 여호와를 안 섬기는 건 아닙니다. 섬기긴 섬기는데 때때로 다른 신도 섬기고 종교적 혼합 현상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보게 되면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건포도 떡 먹는 게 뭐 죄냐? 죄는 아니에요. 건포도 떡 먹는 건 죄는 아닌데 근데 여기 왜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언급되어 있을까요? 내용은 뭐 이상한 게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에게 예물로 그 신에게 제물로 좋은 거를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 중에서는 고기도 드렸겠지만 모두 드려는 거 아니 곡식으로는 건포도 떡을 만들어 가지고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그래서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요, 그 떡을 사람들이 먹는 거죠. 뭐.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물 중에 좋은 거 건포도 얼마나 좋아요. 건포도 맛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먹어보니까 달고 또 건포도는 까맣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냉장고를 뒤지다 보니까 시꺼먼 게 있어가지고 웬 쓰레기인가 그랬더니 먹어보니까 건포도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먹을 다 먹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구석에 있는 거 얼마나 맛있는지. 건포도 먹는 게 죄가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의 제물로 건포도 이방신의 입에 들어갔던 거 꺼내가지고 자기가 먹는 겁니다. 타락이죠. 타락. 영적 타락, 종교적 타락, 영적 음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죠? 이 지경까지 가는데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뭐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언약 자체가 사라지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좋아했으니까, 내가 결혼했으니까 내가 버리지는 않겠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는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나는 그래도 내 백성을 사랑해. 나는 그래도 저들은 내 자녀야. 자녀로서 못할 짓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내 자녀고 내 신부고 나의 백성이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세아야,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너도 네 아내를 불러가지고 네 아내와 다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리시려나 보다. 이 꼴이 된 이 민족을 안 버리시려나 보다. 그리고 호세아가 갑니다. 가는데 그냥 아내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 못 데려왔느냐? 아내가 많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대에는 노예 사회 아닙니까? 노예. 전에는 내 아내였지만 지금은 어디에 노예로 들어가 있어요. 노예를 그냥 데려오면 어떡하죠? 그냥 데려올 수 있나요? 밥을 주셔야죠. 그럼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노예가 노예로 들어가가지고 팔려서 노예로 가 있는데요. 대가를 지불해야죠. 대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게 대가랍니다. 이게 무슨 대가냐 하면은 이 당시 사회의 여자 노예의 몸값이었대요. 이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니까 정식 대가예요. 정식값. 노예를, 남의 집 노예를 돌아 사와야 돼. 자기 아내인데도 그렇죠. 도로 가가지고 돈 주고 사와야 돼. 호세아의 기분이 뭐 어땠을까요? 모르죠. 뭐 호세아가 안 되어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뭐 마음이 기가 막히고 찹찹하고 참 억장이 무너질 일이죠. 아내를 데려오는데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사와야 돼요. 그러나 호세아는 이것을 실천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여자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영육간의 변화의 기간을 갖자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날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으니 이제 근신하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자.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호세아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호세아의 아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많은 죄로 인하여 결국 나라까지 빼앗기게 되죠. 나라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가 다 팔려가는 거죠. 인생 전체가 다 포로로 혹은 노예로 다 팔려갑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 지역의 나라들로, 지방으로, 지역으로
BC 722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아수르 제국 치하에서 완전히 나라를 잃고 온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니까 북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민족의 10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영적 음행에 빠져서 결국은 나라를 잃고 가정은 깨지고 개개인의 신분은 포로 혹은 노예로 온 세계로 다 흩어지고 맙니다. 흩어지고 흩어졌습니다. 노예로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대는 노예가 없지만 고대 사회의 노예는 돈으로 사고파는 존재, 물건입니다. 물건. 거기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인권은 다 유린당하는 거죠. 물건이에요. 그 나라의 물건이고 그 집의 물건입니다. 비참하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노예인데요. 물건인데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처참한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라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는 왕도 없고 정치적 지도자도 없고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제사도 없고 우상숭배? 하나님도 못 섬기죠. 우상도 못 섬겨요. 누가 왜 물건에게 종교생활을 허락합니까? 우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적 의사표시도 없고 종교적인 활동, 하나님을 섬기던가 우상을 섬기던가 모조리 다 인간이 아니니까 노예, 물건이에요.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입니다. 후에 남유다 왕국은 망할 적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70년간을 고난을 당하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기약이 없습니다. 70년이 아니라 기약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정도가 너무 심한 거죠. 죄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남유다처럼 70년이라고 하는 기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저마다 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떠나게 되면 그게 바로 심판이요, 그게 바로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구약의 언약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한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인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고대에도 북이스라엘 10지파는 회복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죠. 그 후에 고난의 때가 마치면 그 뜻이죠. 끝날에 그런 뜻입니다. 저희는 영원히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옵니다. 매를 오래 맞고 돌아오게 됩니다. 매 맞고 돌아오는 기나긴 인생이죠. 기나긴 역사, 기나긴 인생.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매 맞을 자리에 안 들어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매를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형통의 축복.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형통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렇게 끔찍한 죄로 인하여, 심각한 죄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가정은 깨어지고 개개인들은 다 포로와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비록 고난은 올지라도 회복의 날이 더딜지라도 회복의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50년 만에 돌아왔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2000년 만에 회복되어져서 대한민국과 똑같이 1948년도 대한민국이 건국될 적에 이스라엘도 똑같이 지구상에서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왕 다윗을 구합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말일에는 종말의 때죠. 말일에는 종말의 때. 그때는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도 받게 됩니다. 영적 음행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가 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사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적에 이스라엘은 초림하셨을 적에도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도 원래의 언약의 자리로 차츰차츰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라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도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고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신가요?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일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믿고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길이요. 또 그 길에 하나님의 형통이 그 언약 백성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자리로 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왔으니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주시는 형통의 분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좁은 길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 백성을 통하여 언약 백성이 사는 이 한반도에도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